여러분들은 미국에 오셔서 우리가 사는 사회 가운데 가장 내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된 것이 언제셨습니까? 저는 미국 어디 해외 갔다가 미국에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이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입국을 할 때에 앞뒤에 줄을 길게 서는데 앞에 있는 분이 누구신가, 뒤에 있는 분이 누구신가 알지 못하고 그냥 줄 따라가서 나중에 이제 입국하는 심사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그 오피서가 입국하는 관료께서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Joseph. Welcome to America. 그리고 피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주면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직업이 뭐냐? 왜 왔냐? 여기 지문 찍어. 오케이, 다음 사람. 이렇게 비인격으로 대했을 때 참 이해는 되지만 마음속에 우리 가족이 누구이고 또 지금 비행기를 오래 타고 왔는데 좀 How are you? 기분이 어떠시고 몸이 어떠냐? 좀 물어주면 좋을 텐데 전혀 쌩하게 지나가는 그냥 오늘 공항을 출입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들어온 통계 숫자에 불과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참 비참한 정말 아무런 인터랙션이 없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한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한 국가와 사회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데 더 중요한 질문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실까? 그냥 많은 사람 중에 모래 같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도 그냥 60억의 인구 중에 한 명, 그냥 미국에 사는 코리안 정도로서 하나님께서 체크를 하고 계실까? 그러한 궁금증을 아마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는 I believe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절대자이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absolute하신 어떠한 다른 것에 관련되지 않으시는 독립적인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우리 출애굽기 3장을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I believe의 성역 공부를 참여하신 분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서는 더 확장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되시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능자이시고 절대자이신데 나를 아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좀 진지하게 당연히 answer는 yes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진짜로 사랑하시나 진짜로 너를 알고 계신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주제를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답은 여러분들 주보에 다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죠? 다 답을 드렸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서 또 매봉하시면서 내가 깨달은 점, 또 내가 적용할 점들을 한번 성령님의 조명하에 계속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시편 121편 다윗의 시, 그가 신앙 고백으로 한 시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왔나 보기 전에 1절과 2절에서 우리를 향한 권면이, 우리를 향한 격려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리고 한편으로는 들어라 하면서 명령 및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질문을 다 해볼 줄 생각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나의 편이 있을까? 시대가 바쁘게 돌아가면서 모두 다 자기 일에 분주한 시대에 누가 나를 배려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아마 다윗이 썼을 이 시에도 그러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편, 나의 도울 사람이 누구인가?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가 얘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냥 있는 just being 하는 그러한 외로운 고독한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아마 그러한 그 인사이트이 키에르케고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 마음속에 인류 모두에게 외로움과 고독 나를 정말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퀘스천 마크가 우리 일생 가운데에 계속 품고 있음을 우리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근데 산을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산에 뭐가 있을까? 산에 뭐가 보이십니까? 예전에 텍사스에 있을 때는 아무리 봐도 산이 없어가지고 이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요즘은 고개를 들면 산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멋지고 그때마다 마음에 쉼이 있음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의 배경을 보시면은 어떤 의미인지 산을 본다는 것이 의미를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우리 흔히 말하는 Psalm of Ascent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런 찬송입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시인 시온산, 시온성 그곳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순례자들이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 찬송 또는 기도가 오늘 121편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르겠습니다. maybe 6월절, maybe 초막절 어쩌면은 속죄일 이때 백성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은 우리의 도움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성전에 계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께로 온다 하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1절과 2절 말씀을 그렇게 기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2절 보실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에게로소로다. 지난주에 봤던 그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처음으로 인류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uncreated being. 그분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스스로 계신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으시는 절대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자는 얘기하기를 그 상을 바라보면은 절대자가 보인다. 나의 도움은 저분에게 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래된 도시인데 언덕에 지어야지 방어하기가 좋거든요. 외세부터 벽을 쌓고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지금도 그 성전의 위치를 얘기하기를 Temple Mount 성전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되는데 성전산이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곳을 향해서 올라가고 실제로 문자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들은 산을 올라가면서 눈을 그쪽으로 하나님께로 둔다 하는 고백을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의지할 분이신 내가 의지할 분인지를 확신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답이 바로 다음에 4절에 나오고 3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거다. 4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분. 아마 지난 세기만 해도 조금 설명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동물도 자고 식물도 자고 모든 자연이 자는 듯한 밤낮이 있는데 어떻게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을 수 있을까? 근데 요즘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쇼핑센터에 가면은 천정에 시커먼 동그란 게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그 매장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surveillance, security 카메라가 있어서 24시간 돌아가면서 거기에 어떤 수상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안 좋은 사람이 있는지 감시하고 또 보호하면서 우리를 지키는
지킨다고 믿고 있죠. 지키는 그런 카메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piece of equipment도 24시간 돌면서 전체를 볼 수 있다면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실 수 있을까 하는 21세기의 또 카메라를 통한 비유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조금 한자성어로 썼는데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 그는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절대자께서는 그분의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신학교 생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 우리 스탠퍼드도 개학을 하고 하는데 신학교도 신학생들 이제 학부학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대학원생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학부학생들은 이제 처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대학교를 와서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영성이 있고 기도하고 뜨거운 가운데 주의 종이 돼서 오기도 했지만 어떤 친구들은 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친구 따라온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들이 공동생활을 해요. freshman, sophomore 시간에는 기숙사에서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신학교다 보니까 영성훈련을 합니다. 선배가 후배를 도와주는, 기도도 하게 도와주고 말씀도 보도록 하고 또 전도도 같이 나가는 그러한 영성훈련을 함께하는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잘 따라오고 또 선배를 하늘같이 섬기는 분도 있지만 어떤 후배들은 조금 뺀질뺀질해가지고 말을 안 듣고 새벽기도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선배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지고 이 친구를 때릴 수도 없고 신학교인데 사람을 구타나 가혹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럴 경우에 어떤 특별한 방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하나님이 없는 방. 말 안 듣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없는 방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길에는 순한 양으로 변해서 나오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그런 방은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신 방. 물론 좀 웃자고 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방이 있다면 정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 지구상에 어떤 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무질서한 자연이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오지 않을까.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항상 우리를 바라보는 분이다.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자 사탄은 참신이 아닌 거짓신인 사탄은 말하기를 하나님 없는 방이 있어. 하나님 없는 방으로 자꾸 우리를 유인하면서 그곳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말하기를 너가 인생에 낙심됐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 너가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 아파서 지금 싫으시지 않았을 때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 너의 진로 가운데 아픔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 도와주셨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을 믿도록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고 거짓을 말하는 그런 음성을 우리 모두는 들은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의심케 만들려고 애쓰는 그 자가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짓 5번의 거짓을 말하는 그런 거짓의 아비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고통의 순간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졸지도 주무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어디 계셨는가? 저는 성경 속에서 답을 나름대로 찾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보면서 굉장히 낙심하셨습니다. 언제였습니까?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Where are you, God? You are nowhere. 왜 내가 지금 힘들어 아파할 때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나의 오른쪽이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께 울부짖음을 했던 그 장면이 성경의 공관복음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너무나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셨지만 하나님은 nowhere to be seen. 아무도 안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말미암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모두 다 죽음으로 향하던 인류에게 이제는 역전시켜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할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있던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놀라운 그 일을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주관하고 계셨음을 십자가도 그분의 뜻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앞에서 아파하셨습니다. 함께 고통을 당하면서 울으셨습니다. 차마 보지 못해서 지진을 일으키는 그리고 해가 빛을 가리를 망정 하나님께서는 그 떠나지 못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그곳을 떠나고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순간까지 함께 하시며 견디도록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풀어주시며 그 고통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삶 속에 넥스트텝으로 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은 너의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무소부재 모든 곳에 안 계신 곳이 없으셔서 He cares for you.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신 분. 하나님도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저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5절 한 줄을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어서 읽는다면은 더 확장해서 말씀하죠. 낮의 해가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그늘이 되어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이 비유가 감동이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하게 한다. 그늘이 된다. 잘 느낌이 안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느낌이 확 왔습니다. 어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신입생들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음식을 너무 정성가게 하셔가지고 사인업할 더 슬롯이 없을 만큼 풍성하게 해주셔서 또 많은 학생들을 섬기고 기쁨으로 또 힘있게 한 학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제와 오늘도 좀 그런데 날씨가 85도, 90도까지 올라간다는 아주 놀라운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이에리아가 그렇게 덥지는 않은데 그래서 혹시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고 또 좋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될 텐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불편해하시면 어떡할까 우리 청년들께서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체들께서 일찍 좋은 자리를 또 선점을 해가지고 first come first serve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리를 선점해가지고 아주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서 정말 전혀 어제 더운 날씨였지만 더운지 모르고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저렇게 생긴 그런 그늘. 저 밖에 차인들 보면 아주 뜨겁게 계란 프라이를 할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온도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뜨거웠지만 안에는 너무나 선선하고 천천히 느긋하게 고기를 자르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자연재해, 해와 달과 이 natural elements, weather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위협을 주는 것을 다윗은 이 시편에서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사람을 많이 해친 가장 인류에게 위협이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001년도 있었던 9/11이었습니까? 9.11이었습니까? 그때는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번 세기만 바라볼 때 벌써 2010년도에 IT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자그마치 31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 번의 이벤트로. 2004년도에는 인도의 쓰나미 기억하시죠? 바다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물이 덮쳤는데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중국 쓰촨성 지진이 있었고요. 그때 사망자가 6만 9천 명. 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2010년도 러시아에서 폭염, 뜨거운 이 갑자기 현상이 있어서 더워져가지고 5만 6천 명이 열로 인해서 관련돼서 죽었다고 합니다. 인류가 기술이 발전하고 또 많은 좋은 장비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장 속수무책인 것이 해의 위험, 지진의 위험, 또 밤의 온도의 위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여전히 어렵게 하는 가장 강력한 위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달과 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위험조차도, 이 해와 달의 위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분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늘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른쪽의 그늘일까요? 왼쪽의 그늘이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좀 오른손잡이를 좋아하시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른손은 우리 그냥 평균적으로 많이 우리가 쓰는 손인데 가까운 곳, 지척, 손을 내밀면은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까 말한 그늘이 되신다. 아무리 뜨거운 90도의 태양이 갈지라도 그늘만 있으면은 선선한,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상을 다윗은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손에 가까운 곳에 하나님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다. 우리 지난 18세기, 16세기, 17세기에는 이성주의, 합리주의라는 그러한 사상들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조금 잘못된 이해가 들어왔었습니다. 이신주의죠. 디이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손을 팔짱 끼고 지켜보는 분이시다. 마치 어떤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맞추게 만든 다음에 태엽을 드륵 감고 그것을 딱 놓으면은 점점 혼자 풀어지듯이, 그리고 시계를 더 이상 워치메이커가 그것을 풀거나 어떤 관리할 필요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만드신 뒤에는 방관하시면서 잘 사나 보자. 그래, 지지고 볶고 잘해봐라. 이런 하나님으로 이해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과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편에 그늘 되신다.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해와 달도 해치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전능자의 그늘에 피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전능자의 그늘에 피하자. 그분께서는 막지 못할 비난이 없으시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을 이기지 못할 것이 없으시다 라고 우리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경험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기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경험이 있으신지요?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직장의 진로의 문제 앞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가족의 건강의 문제로 말미암아 남들 모르는 깊은 울음과 한숨을 쉬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도전 앞에 한없이 작아만 보이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다른 세팅에 사역을 할 때에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계속 교회를 다녔던 학생이고 이제 유스를 벗어나서 대학을 들어간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겨울에 학생부 수양회를 하고 그 친구가 카운슬러로서 이제 유스 수양이기 때문에 갔는데 한 가지 장면이 제 모습에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학생의 어머니가 Parents Night 때 같이 왔었는데 이 학생이 대학생인 아들이죠. 1학년, freshman. 찬양을 잘 안 따라하는 겁니다. 앞에서 막 열심히 하는데 동생도 열심히 따라하는데 남동생 지금 고등학교 막 들어간
그래서 엄마가 뒤에 와서 야, 찬양 좀 해야지 옆에. 그때 아들이 너무나 짜증 섞인 그런 표정과 얼굴로서 엄마를 뒤로 하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어른인데 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달 후에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큰일 났다. 학교에서 지금 큰 사건에 연루가 됐다. 그래서 더 알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에 제가 노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연애를 하게 됐는데 엄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이 다른 여자와 또 기숙사에 또 들이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된통 싸운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플릭트 가운데에 잘못 손을 써가지고 여자를 쳤고, 그로 말미암아 캠퍼스 서큐리티로 모자라서 경찰이 캠퍼스에 와가지고 큰 해프닝이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second degree felony라는 그러한 그 센텐스를 받게 되었고, 그 가운데 저희가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대화하면서 울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것을 이렇게 덮여있던 것을 uncover 하셨겠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아무도 몰랐다. 너희 어머니도 모르고 동생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는 그러한 사실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uncover 하셨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소개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멸하고자, 너를 destroy, 네 커리어를 망치고자 대학에서 쫓겨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는 너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uncover, 죄 짓는 너를 uncover 하신 것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를 살리고자 하는 엄청난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 친구는 울면서 회개를 했고 진정으로 알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가슴으로 나 같은 사람을 지금도 용서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우리 정말 수치스럽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드러났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청년은 그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다시 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권면하기를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있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아라. 그러면서 계속 은혜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많이 회복됐습니다. 찬양이 더 깊어졌고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보게 됐고 기도하는 청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게 되었는데 다른 학교로, 더 좋은 학교로 또 옮겨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돼서 음악을 하는 친구였는데 재능을 인정받아서 가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God of Second Chances,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리고 저 법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혹시 감옥에서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은혜롭게 또 유예로 풀려나서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 또 목사님들 감독하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셨을 때 우리는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지 하나님 계시구나 얘기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대로 용서를 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도 드디어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God of Second Chances, 그분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진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근을 되셔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우리가 아무리 주홍 같은 죄를 짓고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가 있지만 그 죄도 용서하시고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신,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께 돌이키면 바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가까이서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신 줄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능자, 그리고 우리 가깝게 계시는 오른팔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요약하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두 구절은 우리에게 구원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든 곳에 계시는 절대자, 힘이 있으시는 전능자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복음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영혼이다. 단순히 우주를 붙잡고 환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 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면서 지키시는데 우리가 영원히 그분께서 지키시는 대상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기자가 이러한 쭉 고백을 하면서 주었던 도전 다시 들어가기 원합니다. 1절의 도전이었습니다. 적용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구원하심을 의지하여서 이제 그분 아래 들어가라. 그분을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우리 시가 하나님의 사람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더운 날 밖에서 2시간 서 있으면은 아마 dehydration, 탈수가 돼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이머전시 룸에 가서 헐떡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옆에 여기 우리 페퍼트리가 있듯이 페퍼트리에 시원한 그늘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저거 필요 없어, 건강해, 이는 삶은 떨어지지만 건강하지 못한 것을 알고 약한 것을 알고 몸을 숙이고 트리 밑에 들어간 사람은 아까 사진 보셨듯이 시원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요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 무소부지하심과 나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 밑에 submit, 그 나라 그늘 아래 내가 들어가서 쉼을 누릴 때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을, 무소부지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자는 우리에게 산을 바라봐라,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장 지금 앞에 답답한 벽이 있습니까? 이 앞에 어떻게 될지 정말 진퇴양난, 내가 결정을 잘못하면은 완전 인생에 망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결단 있습니까? 그 순간 위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처음 들으셨겠죠. 우리 제가 좋아하는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예수를 믿지만 이 확신이 없습니다. 또 잘못되면 어떡할까? 잘못 결정될까? 내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웨슬리 목사님이 창가를 이렇게 보면서 저희 소가 보였습니다. 말하기를, 저 소를 보라고. 소가 왜 저렇게 고기를 들고 있는지 아느냐? 그는 저 담 뒤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담 위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저 위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것이다. 바라면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서부지하지 않고 전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담 너머까지 세상을 만드신 그분을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라. 그분 안에 submit, 그의 그날에 들어가라. 그런 말씀을 듣고 이 성도가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당하는 세상 속에서 걱정과 고민을 하는 불안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나, 세상에서는 불안한 삶을 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우리는 담 너머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담을 넘었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나를 바라보라. 세상을 보지 마라. 나는 don't care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너무 사랑해서, 만약에 너가 이 지구상에 한 명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를 위해서 죽었어요. 너를 위한 사랑을 demonstrate,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준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을 믿으라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목자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분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은 땡볕에서 죄에 의해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늘로 눈을 드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인생에 대한 평안, 담대한 기쁨,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도록, 우리는 그런 것이 없지만 그것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코너스톤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